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마의 단비보다 더 큰 그 축복의 단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강릉으로 가족 여행을 한 1박 2일로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 오죽헌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심사임당 생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영정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있는 그 틈 속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보기로는 한 분이 영정의 손을 빌고 절하는 그런 한 사람을 봤습니다. 마치 그렇게 일행이 가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뜨끔했는지 둘러댑니다. 하나님도 믿고 절도 하면 다 좋지 뭐 하며 머쓱한 표정을 짓고 가는 좀 뒷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곳은 사실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삶을 보며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나란히 두고 섬기며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일 신앙인이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영적 성장도 하나님의 축복도 못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놓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세상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 세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를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터전이고 우상 숭배의 장소이며 범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첫째로 우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모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0장 14절 첫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우상이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하는 자리를 대신 차지하며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숭배한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만족을 그리고 복을 준다고 믿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12개의 신전에서 각각의 신에게 축복을 받고자 제사를 드리며 복을 비는 행위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마치 현대 교회의 성도가 우리 그런 모습 종종 보죠. 어떤 기업이든지 사업을 오픈하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참석하여 성공을 빌며 음식을 먹으며 절은 안 해도 축하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제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발생된 문제를 다루면서 단호하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은 도망치라, 하지 마라, 단호하게 긋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뒤에 숨겨진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적 존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율성을 이야기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뒤에 존재하는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TV나 유튜브에 보면 무당이 나와서 방송을 통해 아주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묻지 않았는데도 말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학로 제가 다니는 학교 그 대면거리 또 대학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젊은이들이 쌍으로 간혹 타로 이렇게 포장을 돼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점을 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너희는 운명이다, 짝이다 이런 소리. 즉석에서 듣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귀신들이 왜 이런 길을 알려줍니까? 인심이 좋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좋은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한 번의 속삭임을 듣고 실체했더니 알아맞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는 것이죠. 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귀신의 영향 속에서 평생 귀신의 종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까지 끌어가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뒤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즉 도망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족쇄처럼 채워서 멸망의 끝으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담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망하고 피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만족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범람합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조상을 숭배하느라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실제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대상을 숭배합니다. 가장 쉽게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사랑합니다. MZ세대는 미디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또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나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등을 통해서 24시간 손에 쥐고 살면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필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다 불순종하며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고,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에서 피하라는, 도망치라는 이런 권고를 듣고 또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 가지고 두 가지만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도 숨겨진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상화된 어떤 모양으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미숙함과 분별력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은 믿는 성도를 향한 권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여 우리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우상이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더 가지려는 욕망이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루려는 꿈이, 생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말이 있죠. 버킷리스트라고. 우리도 꿈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정말 평생에 걸쳐서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 이 땅에서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며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화려한 인생 계획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의 인간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가면 아이들이 참 많은데 보기 좋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오기야 금이야 많이 키우고 있죠. 지금 위에는 좀 전쟁터 같긴 한데 정말 올인해서 금수저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잘 키우고 싶은 욕망이 큽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일 때문에 하나님 섬김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뒷편으로 둔다면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아이가, 꼬맹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모 형제 딸인데 웃어주면 그냥 웃음 한 방에 모든 피로가 다 녹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쁜 모습을 보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팔을 하니까 소연아 아니야 그래요. 막 설레발을 쳐요. 아니야 이 말밖에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가 참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구나.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야. 주소를 잘못 잡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참 대단한 아이구나 이렇게 좀 싹을 좀 보게 됐습니다. 미운 3살이죠. 때로는 죽이고 싶은 5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식이 왼수, 너 같은 딸 낳아서 시집가서 한번 낳아서 길러봐 하면서 오지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 그 한 아이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던 우리의 마음을 점점 조금씩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살아갈수록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진정으로 복으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씩 버리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적용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진정한 만족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겠다. 이 마음의 각오로 순종해 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진정한 만족을 얻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또 순종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우상이 아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소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 본문 10장 16절 말씀 두 번째 대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기 16절에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한 말은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도니아를 뜻합니다. 즉 교제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며 또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가져다 준 큰 변화를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 성찬의 잔과 떡은 그래서 축복의 잔이다,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잔과 몸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흉내의 형태는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본질적인 삶의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삶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고 또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주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한다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구나 하는 사실. 그리고 너와 내가 진정으로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이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살피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자유를 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유입니다.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양심은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듣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남은 하나까지 다 먹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양심의 자유로 먹었는데 그 양심이 내게 아닌 겁니다. 남의 것입니다. 내 양심은 자유를 가져서 우상 제물이라도 묻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게 유익을 주므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서로에게 각인시켜주고 또 온전한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축복의 잔을 마신 자는 남의 유익을 구하여 섬기려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아니라 마치 개울을 건너게 하는 디딤돌처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격 중에 T형의 성격이 있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합니다. 틀렸고 맞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옳고 그름이 그거 봐라 내가 뭘 했냐 하며 정답을 말해서 전곡을 찌른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말하는 것은 나의 자유지만 그것이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가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바른 태도를 갖는 것, 그런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인 줄 압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다면 거침돌이 아닌 디딤돌처럼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소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실에 대한 진심이 필요합니다. 즉 진리 위에 서 있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은 잔과 떡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피는 축복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즉 믿어야 합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만 내 안에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알고 누리게 합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만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며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것은 곧 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잔을 받아 마시는 그런 사람이, 즉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로서 시작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순종해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접하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주님께서는 교제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살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교제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침 주님과 갖는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LTC 형제들은 중간에 5분 기도를 권면해서 또 훈련에 가고 있는데 사실 5분 아니라 1분이라도 눈만 감으면 세상이 오프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분 하나님만 집중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위대한 능력과 손길로 지금도 옆에서 돕고 계시고 환경은 복잡하지만 그 속에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셔서 궁극적으로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잠깐의 집중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 교제를 수시로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미운 새살이를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응대하십시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먼 타국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응대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의자와 환경,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섬겨준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알아주고 청소로, 식사로 나를 사랑하여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준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격려의 말 한마디, 따스한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이 서로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복스러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먹고 잘 먹었다고 6.25 전쟁 이후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그런 인사를 한 번씩 덕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는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셋째로 다룰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소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영광이란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그가 하신 일이 명예롭고 존경스럽고 가장 고귀함을 가지셨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만이 고귀함을 드러내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영광을 돌린다라는 또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찬양하며 최고의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잘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너와 내가 먹고 마시며 깊은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친밀한 식사 교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먹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주일 점심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는 이런 사실을 이해해야 되겠죠.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의 삶이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힘쓰는 삶인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의 구원을 위해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생애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행하는 공부, 사업, 직장, 가정생활,
모든 인간관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높여주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손해나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좀 내용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간증을 좀 준비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서 저는 성경 공부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30대에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안에 있는 친가족, 형제자매들과의 오해와 갈등과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관계를 잇다 복음을 위해 더 깊이 헌신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왜 학교에서 전도하느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들, 또 크고 작은 집안 일이 있는데 또 매번 참석을 못하는 상황들, 거기서 오는 마찰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섬기며 내게 복음 위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해 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생애 포기하지 않고 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 크게 다투거나 싸운 건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못 해줬던 그런 부분이 컸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로 기억됩니다. 큰형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큰형수의 조카가 5명인데 둘째 조카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어른, 저에게는 사돈어른이죠. 임종 직전에 있는데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마다 않고 가야죠. 그래서 인도해 준 대로 갔는데 중앙대병원의 1인실에 들어갔는데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모습을 좀 들으면서 병실 상황을 좀 지켜봤습니다. 사부인이 계셨고 조카와 조카 사이 그리고 환자 사돈 어른이 계셨죠. 무의식 상태였고 이 가운데 목사님 가기 전에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의식 없어도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가서 전했습니다. 짧지만 굵게 하나님과 죄와 그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한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족을 신앙으로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 3시간 후쯤 문자로 새벽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왔더라고요. 평안히 삼촌 다녀간 이후에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잠들다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례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서 시골에서 장례를 마쳤고요. 그 이후에 조카 사이가 듬성듬성 다니던 친구였는데 계기가 돼서 교회를 적극 다니기 시작했고 열심히 지금 다닙니다. 그리고 후에는 복음 전할 기회를 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저 자신에 대한 존귀함, 그런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또 집안 일들에 못 가면 괜찮다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삼촌 할 일이니까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중환자실이 있으면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 2번 그리고 또 특별한 케이스로 한 3번을 제 인생에 한 4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늘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셔서 기회가 있을 때 가서 힘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저희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캠퍼스에서 커피 무료 행사를 할 때 동아리 홍보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할 때
둘째 조카가 천안에 좋은 커피 있다고 매 할 때마다 학기마다 2번씩 2kg씩 사서 행사에 쓰라고 그렇게 협조를 해줍니다. 항상 행사 있는데 기도해줘 한 문자 하나만 보냅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자동으로 입금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가는 삶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돕고 세워가는 일은 인내와 끝없는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다 포기하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이란 우리 앞에도 주어지는 영화로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란 마치 고난의 언덕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덕을 오르는 가운데 힘들어서 포기한다면 그 너머에 고개만 넘으면 있는 영화로운 삶의 축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려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있다면 성실하게 훈련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모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영광을 위한 삶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광의 목적이 흐려질 때 나를 왜 이곳에 두었는가 불평하게 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 불평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죠. 야,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신앙 양심의 술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마셔라. 그 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졌으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대학, 진학, 직장, 사람을 만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높여주고 존귀케 되고 찬양을 받으며 영화롭게 되는 삶인 줄 믿고 그 초점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2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빗자루를 쓸지만 어떤 이는 불평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것이 몇 년째인가? 바꿔줄 생각을 안 한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평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형제자매들이 섬김을 받고 즐겁게 주님을 따르고 세계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뤄가는 일에 헌신되어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거하셨고 묵묵히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이며 순종의 자리인 줄 압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이 앞에 놓여 있다면 영광을 위한 자리인 줄 압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알바를 할 때에도 그 영광으로 미소를 띠며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공부할 때, 집안일 할 때, 청소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빨래하고 욕실을 청소하고 방청소를 하는 것, 이 안에 교회 의자를 정리하는 것, 주부 하나 간지런히 놓는 것,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런 목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그 영광이 나타나는 복스러움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